예수님께서는 이제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보면 이제 광야에 가셔서 이제 그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3가지 시험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갈릴리의 이제 그 전체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면서 놀라운 이제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막 환영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유대 전역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마을이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인구가 약 한 3,0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이제 시골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되는데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뭐 해야 돼요? 뭐해? 안식일에 당시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겠지, 그죠? 예배 드리러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회당이라는 그 장소를 좀 우리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회당은 우리로 치면 교회랑 비슷하지만 실제로 이제 종교적인 기능만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어서의 어떤 유대 사회의 그런 종교 기능은 당연한 것이고 종교 기능 외에 그런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교회 예배당도 되긴 하지만 때로는 이제 재판을 하는 법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담화를 나눌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카페 같은 그런 기능들 아니면 문화센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 유대교 회당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만 딱 있어요. 그죠?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주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매주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중 행사 때나 한 번씩 가볼까? 평소에는 이 성전에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저기 서울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서울에서만 그 큰 교회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이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주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거기 가서? 그거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그죠? 매주마다 뭐 버스를 타든 KTX 타든 막 가가지고 그럼 뭐 행렬도 장난 아니겠죠.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막 차도 밀리고 해서 뭐 그 전날부터 준비해서 막 올라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들을 예루살렘이 원래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그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했지만 그러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장소가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500년 동안이나 이제 500년 이상이죠. 600년 이상 동안 열강의 식민지로 지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섞여 살게 되면서 이제 어떤 그런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어떤 정체성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30여 년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식민지를 가운데 있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사고관이 어떤 일제 사고관에 물들어가고 지금도 일본의 일제의 영향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한 3, 40년밖에 그렇게 안 됐어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이 5,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교의 어떤 정신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곳에서 자꾸 모이고 예배드리고 모이고 막 활동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시키고 계속해서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곳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지우고 그곳에서 모든 그런 어떤 종교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문화적 활동, 뭐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할 수밖에 하는 장소로 이제
그 장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우리들의 배경을 가지고 이 회당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성인 남성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워요. 그래서 회당을 세워서 거기 중심으로 항상 모이고 경제활동도 그걸 중심으로 하고 종교활동도 그걸 중심으로 정치활동도 그걸 중심으로 다 그걸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지금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성인 남성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걸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민족성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거죠. 종교를 유지하고. 그런 이제 회당이라는 곳이죠. 근데 이런 회당의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그러나 이런 다른 활동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배를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예배를 30년 동안 드려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앉아 계신다 지금 실제로 그냥 물론 하나님이 이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지만 여기서 한 사람으로 와서 그냥 여기서 참석한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만약에 예수 믿는 걸 알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설교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막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하는 예배를 모든 절차를 참석하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많은 것들이 설교도 부족하고 모두 부익이 모든 것이 부족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근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예수님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가 정말 예수님조차도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예배의 한 사람의 참석자로서 참석해서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들으셨을 건데 우리들이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 예수님도 그렇게 드렸다면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들은 정말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들으시는데 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도 예배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봉독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독하면서 이제 성경을 봉독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예배 가운데 어쩔 때 이제 성경 봉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성경을 이제 봉독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이제 회당에 이제 고정적인 어떠한 그 전임 사역자가 없습니다. 전임 교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장이라고 사람이 있긴 했는데 회당장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장로님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그 교육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자신들의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찰하고도 좀 비슷하면서 그러나 이제 장로 직위 정도로 봤을 때 장로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분들이 이제 회당을 관리하고 이제 예배를 이게 주관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랍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성경을 봉독하다라고 이제 랍비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설교 비슷한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에 이제 랍비들이 와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모든 절차들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랍비들에게 성경 봉독도 부탁하고 또한 예배 순서 가운데 이제 이 선지서를 읽는 시간도 있거든요. 선지서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 토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초청 랍비를 부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했어요? 랍비로 시작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랍비가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제 당시에 뜨는 랍비였기 때문에 요즘도 이제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외부 강사들 부를 때 있잖아요, 그죠? 누구 이제 뛰어난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매주 셋째 주 마지막 주 바로 전주에 이제 선교사님 이제 초청해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선교 이제 부탁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외부 강사들을 이제 이분이 괜찮을까 골라가지고 회당장에 이제 모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외부 강사들이 항상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한다는 거죠. 외부 강사들. 여기 우리 교회처럼 이제 담임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들이 항상 와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뜨는 앞이었기 때문에 이제 회당장이 아마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 갖고 이제 요즘 왔다니까 한번 불러가지고 이제 이 성경 봉독도 좀 시키고 해석도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딱 섰어요. 그래서 17절 보면 이제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은 지금처럼 이런 책이 아니죠, 그죠? 이런 책이 아니라 이 파피루스라고 만든 이제 식물이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어. 그걸로 이런 종이 비슷하게 만들어요. 종이를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두루마리 형식으로 맙니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루마리 같은 거 보셨죠? 뭐 TV나 이런 데서 보셨죠? 말려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저기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것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거든요. 파피루스를 쓰거나 아니면 양피지. 둘 중에 한 개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 파피루스로 된 것이 당시에 이제 많이 유행했으니까 파피루스라고 하시면 이제 이사야라는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쫙 말려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66권이 되기 때문에 되게 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긴 쫙 말려 있는 것을 뚜루룩 말려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것에 이제 해당되는 구절을 찾으면서 이렇게 한쪽 손으로 이제 말고 한쪽 손을 풀면서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읽고 싶은 부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으셔서 읽으시는데 그 구절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나와 있는 18절, 19절 말씀인데 오늘 잠깐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이거 주보 같나 아니면 성경책 보시면서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읽으신 거예요. 물론 이 구절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고 이사야에서는 약간 다르지만 아무튼 이런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읽으셨어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쓴 글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정도 전에서 이제 이 예언 활동을 했던 이제 선지자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구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장차 이 유대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분이 오시고 또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록 유대인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곧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영적인 그런 파산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란 말도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게 기름을 부은다는 건 단식 뭐 이렇게 와서 이제 기름 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는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단지 왕이나 선지자 아니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요. 보면은 사사 같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들에게
뭐 이렇게 기름을 실제로 안 붓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사자의 입을 찢고 막 3,000명 한 자리에서 막 1,000명, 3,000명씩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사들뿐만 아니라 뭐 사무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었고, 그다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어떤 사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단지 어떤 사사나 왕이나 제사장 이런 정도 급이 아니라 이 인류의 단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메시아라는 건데, 그럼 이런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서의 61장에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런 분이 오셨을 때는 보면 상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사탄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눈먼 자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든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렇죠? 그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또한 여기 보면 은혜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해. 근데 이 은혜해는 이 보면 구약에 희년이라는 날이 있어요. 유대교에 희년이 있는데, 희년은 여러분 안식일은 며칠에 한 번씩 돌아가요. 안식일 며칠에 한 번씩 돌아가요. 몰라? 7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안식일, 그죠?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와요. 안식일은 어떤 일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쉼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근데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년 몇 년 만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안식년.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안식년이 되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 7년마다 들어오는 7년째는 그 유대교에서는 7년째가 되면은 그때 농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상, 농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농사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그런 작물들이라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객과 과부와 고아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그냥 쉴 수 있도록, 땅도 쉬고 사람들도 쉬자, 이런 날로 하나님께서 주셨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안식년을 예수님 오신 이후로 안식년을 지키고 살진 않습니다. 근데 안식일적인 개념으로는 주일을 섬기고 있지만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있어요.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이 어떤 해가 되냐면은, 희년이라는 건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땅을 저당 잡힐 때가 있어요. 요즘은 따지면 이제 빚을 지는 거죠. 빚을 크게 져요. 그래서 자기 땅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자기 이제 그냥 남들 밑에서 그냥 일하고, 이렇게 자기 땅은 딴 사람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런 저당 잡혔던 땅을 원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빚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빚을 제로로 탕감받아요. 얼마나 졌든 간에 영원이 돼요. 그때가 돼요. 죄가, 그 빚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종들이 어떻게 되냐면 해방을 받아. 이제 내가 정말 유대인이었었는데 종이 됐어요. 다른 사람. 그러나 희년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런 것이 희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원래대로 회복되는 날이 희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음식을 나눠 먹고 해방의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들 가운데 희년 같은 놀라운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는 그때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경을 딱 덮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앉으셨어요.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왜 주목하여 보겠어요? 지금 나사렛 주민들은 자기 동네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 나고 자랄 때 같이 자랐던 사람들이고, 지금 30세 정도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나이가 더 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걸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굉장히 요즘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면서 뜨는 랍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와서 지금 랍비로, 굉장히 대단한 랍비라고 해서 초청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태도는 그래 얼마나 한번 해석을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태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근데 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뻔한 설교, 너무나 뻔한 본문을 가지고 났어요. 누구나 이 유대인이라면 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다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앉으셨으니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 지금 너무나 뻔한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설교, 요즘은 다 설교지고 그때는 지금 해석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본문에 뻔한 설교 누가 원하지 않죠? 누구나 그건 원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자. 네가 어떤 것을 하나. 이런 태도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할지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선포를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선포는 지금 해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그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듣는 지금 여기에 나사렛에 모인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말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요즘은 다 지금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런 태도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기 있는 나사렛에 있는 주민들이 메시아는 나다. 그럼 여러분이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와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와 환영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들이 기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들은 이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 갑자기 누가 나와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메시아다. 딱 선포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이런 거예요. 반응. 이런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뭐야 지금 쟤 뭐 미쳤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나중에 오히려 거부하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나사렛 주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은 놀랍게 여겼다고 하고 있어요. 왜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성경 구절을 읽기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들 가운데 평소와 다른 거예요.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뭐지? 평소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읽기밖에 안 했어요. 딴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심령 가운데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런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느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때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생각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려요. 영적인 눈을. 그들은 분명히 오늘 뭔가 다르다 느꼈으면 혹시나 그래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비록 본 사람이지만 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예수 알지? 나랑 같이 자랐지? 내가 제 어릴 때부터 봤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죠. 근데 실제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정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 내가 그거 잘 알지. 내가 그 뻔하지. 그런 태도로 나가면 은혜를 받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7월 23일 날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수련회, 내가 수련회 잘 알지. 많이 가봤지. 저는 수련회를 수십 번 갔습니다. 청년 때만 3, 40번 갔어요, 수련회. 지금까지 50번 이상의 수련회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련회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쩌는지 알아요? 저는 청년 때 그래서 청년들 많이 봤어요. 수련회를 계속 많이 가다 보니까 뻔히 알고 있어요. 수련회 뭐 할지 스케줄 다 알고 있고, 무슨 설교할지 대충 알고, 기도회 어떻게 할지 알고, 시간표 머릿속에 다 지나가죠. 이 시간쯤 약간 교회 남들보다 약간 늦게 도착해서 따로 가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다 준비해 놓으면, 남들이 정말 고생해서 땀 뻘뻘 흘리면 준비해 놓으면 그때 가서 잠시 은혜 받고, 또 남들 그냥 기도할 때 대충 기도 좀 하다가 얼른 와가지고 간식 먹고 자기 먼저 자버리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 안 하고 그냥 대충 자고 자기 하려고 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교회 가면 짐 풀고 막 정리해야 되니까 몇 시간씩 청년들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미리 선발대로 자기들 먼저 와버려갖고 자기 집에 먼저 가버리고, 그런 태도로 그냥 한 청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 이렇지. 수련회 이런 말씀하겠지.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겠지.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이런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 하나님께 받을 어떤 사모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예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사야서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뻔한 말씀, 너무나 뻔한 말씀 뭘 하겠냐.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 내가 너무나 잘 알지. 이런 것들이 그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의사야, 네 병이나 좀 고쳐보지 그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지금 이 나사렛 주민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네 병이나 고쳐보지 그래.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또한,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품는다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면서, 너 가버나움에서 기적했다면서 예수. 지금 이 나사렛에서도 한번 그 기적 한번 해봐. 이런 마음들을 이 나사렛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환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치유가 없었어요. 다른 지역은 예수님께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십니다. 왜 그래요?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기적은 사모하는 사람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누가 있었어요? 많은 큰 흉년이 3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갔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 이방인 살았다 과부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도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널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나병의 치유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요? 이방인 수리아 나하만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은 똑같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똑같이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정말 사모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다 가고, 그리고 많은 그 나병 환자 중에서 나만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예배당 가운데 들어왔을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수련회 동안 통해서, 그래 이제까지 설령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못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나사렛 주민들처럼 사모함이 없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들, 경험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7월 23일 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정말 나에게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냐,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수련도 참석하시고 예배도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